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5절, 2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2절 말씀만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외국을 처음 나가본 게 한 15년 전쯤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기 위해서 처음 나가봤습니다. 이스라엘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먼저 들러서 이집트의 여러 곳을 들른 다음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들어갔는데, 처음 외국을 나가니까 나름대로 기대도 있었고 이런저런 어떤 나름 생각을 가지고 이집트 카이로 공항에 딱 내렸는데, 개인적으로 잘못 왔다,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이집트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공항에 딱 내렸는데, 그때 당시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주차장이 비포장이었어요. 국제공항 주차장이 비포장이었다. 거기 보니까 개나리학원 노란 버스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차를 다 타고서 폐차하기 직전에 외국으로 수출하는 차가 거기 국제공항 주차장에 그런 식의 차가 꽤 많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나무 하나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워낙 그 척박한 땅이 많다 보니까 이집트는 95%가 거의 사막, 광야 그런 땅이고요. 5%, 6% 정도만 사람 살만한 땅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니 얼마나 황폐하겠어요. 우리가 이집트 딱 도착하고 나서 한국이 좋다, 그냥 한국에 있을 걸, 괜히 돈 들여서 여기까지 왔네 싶을 만큼 안 좋았어요. 정작 있을 때는 한국에 대한 좋은 거 별로 못 느꼈는데, 거기 가보고 대한민국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감사를 늘 잊고 살고요, 그리고 살면서 기쁨을 잊고 삽니다. 신앙인들이 가장 기뻐해야 할 우리들인데, 우리가 늘 감사를 잊고 사는 것처럼 또한 기쁨도 잊고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감옥에서 쓰는 거니까 이제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해요. 끝내 나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특별히 노년에 죽기 직전에 그는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오늘 4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기뻐할 일이 사실 없습니다.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몸은 많이 상하고 지치고 약해졌고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당한 고난 때문에 돌에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태장에 맞고 또 성벽에서 떨어지게 되고 죽었는 줄 알고 갖다 버릴 만큼 고난당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에까지 와서 갇혀 있으니 사도 바울의 환경을 놓고 볼 때 기뻐할 일은 1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렵고 힘든, 즉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최악의 상황이고 모든 면에서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도 기뻐하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가지가 좋다가도 한 가지만 안 좋아도 감사도 기쁨도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100가지가 다 안 좋은 상황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한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보고요, 그렇게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에 대한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그 기쁨이 사도 바울의 모든 환난을 이기게 했고요, 고통을 이기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다는 그 믿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고난이 있어도 큰 기쁨이 있다면 작은 고난을 이겨내요. 그리고 그것을 잊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환경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큰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기쁨을 유지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고요, 늘 기뻐하는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경이 변한 게 없어요. 나라는 망해 있는 상태고 억압받는 상황이고 모든 환경은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이야기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으면 다른 것으로 인한 고통은 잊어버리게 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을 통해서 세상에 이런저런 어려움, 문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을 만큼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참된 기쁨이 내 안에 있다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기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것이 없다면 작은 일에 우리는 민감해지는 것이고요, 세상 일에 예민해지는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직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거든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주님이 불러서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예수님 앞에서는 원수된 자요, 핍박자요, 행악자였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도저히 자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랑을 갖는다 할지라도 자기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 그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런 자기를 주님은 불러주셨고 사도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늘 함께 해주심을 그가 느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직분받은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한번 사랑하고 마는 사랑이 아니라 늘 함께하면서 늘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늘 동행하시면서 늘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세상의 그 무엇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방해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한결같이 동일하게 자신에게 임하고 있고
그 사랑하시는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면서 그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요, 많이 웃어요. 많이 웃습니다. 애들은 왜 그렇게 웃을까요? 애들은 왜 그렇게 웃으면서 자랄까요? 어렸을 때. 한 가지입니다.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항상 함께 있잖아요. 항상 애기들만 버려놓고 엄마 아빠 외출하는 일은 최소한 없잖아요. 외출하면 데리고 가지.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늘 부모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아빠만 있으면 늘 그냥 그 안에서 웃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육신의 부모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서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뭐가 문제라도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분 주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늘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앞날에 대한 보장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이 소망, 즉 앞날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바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늘 우리의 미래가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단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어려워도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주께서 늘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자기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도 그럴 것이, 그가 당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돌에 맞아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죽었는 줄 알고 갖다 버리거든요. 근데도 사도 바울은 쉽게 이야기해서 후유증 없이 살아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다. 태장을 그렇게 맞는데, 그렇게 많은 어려움, 환난을 겪으면서 문제를 겪는데,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씩이나 맞는데,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지요.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기적적으로 안 죽었어도 죄송하지만 뭐가 몸에 문제가 돼도 문제가 돼서 팔다리가 부러지든 뭐가 하든 큰 난리 나서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사도 바울은 되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사역을 계속할 만한 건강이 끝까지 주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지켜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는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걸 믿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자기의 안전만큼은, 자기의 앞날만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먹고 사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우리 걱정을 이용해서 많은 보험회사가 먹고 살아요. 우리가 앞날을 잘한다면 보험회사는 상당히 많이 망할 것 같습니다. 앞날을 잘 알아서 아무 탈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은 보험을 안 들 거고,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사람만 보험만 든다고 생각해 보면 보험회사는 망해도 벌써 망했을 것 같습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 이것이 늘 우리에게 문제고 근심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앞날에 대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 보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는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일꾼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더 큰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온갖 매를 맞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그럴수록 하늘의 상이 더 크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상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을 더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짐을 나홀로 진 것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내가 주를 온전히 더 앞에서 잘 믿고 섬기고 따른다면 하나님은 나를 더 하늘의 큰 상을 주실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절대 낙심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군대를 근자에 간 애들이 있고요, 또 갈 애들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한 명 가고 다음 달에도 한 명 가고, 아니 군대를 왜 그렇게 한꺼번에 몰렸다 떼거지로 가나 모르겠어요. 몇 달에 한 번씩까지 그냥 계속 가는데, 이제 오늘 설교 준비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간 애는 조금 더 있으면 100일 휴가, 첫 번째 휴가 나오겠다. 자,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민인데 이제 한 달 정도 더 있으면 100일쯤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민이가 만약에 휴가를 나온다면 기쁘게 나올까요? 힘들게 나올까요? 쫄병이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군대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날씨까지 추우니까 아주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군에 간 아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어요. 자기가 그래도 군대니까 이 정도는 힘들겠지 하고 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도 휴가가 얻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 집에 온다 그러면 발걸음 가볍게 뛰어올 겁니다. 정말 신나서 올 거예요. 죽도록 매맞다고 오든지 그냥 훈련받으면서 많이 어려움을 겪다 온다 할지라도 휴가만 나와도 아이들은 신나게 올 거예요. 집만 생각하고 부모님만 생각하고 만날 친구들만 생각해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신나게 올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늘 날아가는 사람으로서 천국 가는 길이라면,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향해 가는 길이라면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기쁨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군대 간 애들이 휴가 나오는 걸음보단 우리가 더 가볍고 기쁘고 즐거워야지요. 천국 가는 걸음들이. 휴가 나오는 애들이 세상 모든 짐 지고 그냥 온통 모든 고민 걱정하면서 휴가 나오는 애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천국 가는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모든 근심 걱정은 다 떠안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게 뭐가 문제지? 분명히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뒤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천국 가는 길이니까, 더욱이 상급받을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길을 생각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길 원하고요, 직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면서 기뻐할 수 있길 원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날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뻐할 수 있길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천국 가는 길이고 상급받는 길임을 우리가 믿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쁨을 설령 가졌다 할지라도 오래 지속이 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설교 들을 때 또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기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적으로 기뻐하던 그 기쁨을 여러 가지 일들로 금방 잃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아주 마냥 신났는데 어느 교회에서 늘 하는 말, 예배당 안에서 은혜 받고 주차장에서 다 까먹는데요. 차 빼다가. 자, 우리는 뭐 며칠 몇 날도 아니에요. 주차장 가는데 아무리 큰 교회라도 몇 분 걸리겠어요. 얻었던 기쁨, 누리는 기쁨이 사라지는 거 잠깐이다. 우리는 얻은 기쁨, 누리는 기쁨을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내가 말하느니 또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5절 말씀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넓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남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수용하는 마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기쁨이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는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일 수 있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불화하는 일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여자가 좀 센 것 같았습니다. 왜? 빌립보 교회 자체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하잖아요. 루디아의 집, 개인집이 그 여자 옷감 장사 하는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루디아가 중추적인 일을 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서는 알지 못하지만 그 교회에서 이런저런 힘써 일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 여자 이름이 둘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마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이야기하고 오늘 이어서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는 기쁨이 없습니다.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기쁨을 얻지 못한 이유는 관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관용이 있었다면 한마음이 되었을 것이고요, 관용이 있었다면 기쁨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조금 넓게 갖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관용이 없다면 우리는 기쁘게 신앙생활 절대 할 수 없다. 관용이 없다면 늘 불안은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기뻐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화합하지 못하면 기쁨이 없기 때문에 화합하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선 관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가장 좋은 게 내가 좋은 거예요. 화합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내가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며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유오디아나 순두계도 관용이 없어서 그들의 불화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용이 없어서 불화 생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기쁨도 없다. 결국 내가 나를 위해서 화합해야 되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넓은 마음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관용의 대명사를 굳이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저는 요셉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총리가 되고 형들은 쌀을 구하러 와서 다시 만났을 때 그는 그 형들에게 오히려 넓은 마음으로 그 자식들까지 챙겨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관용입니다. 성경에서 관용의 사람을 생각하면 또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다윗은 살려주거든요. 이게 보통 큰 관용이 아니면 저 같아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용을 베푸니까 다윗은 마음에 짐이 없어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평생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죽였다는 짐을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관용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가장 유익한 것이다. 그래야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으시고 함께 하신 것 때문에,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책임져 주시는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고 상급받는 길을 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길 원하고요. 그 기쁨이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어지는 계속되는 기쁨이 되기 위해선 관용, 넓은 마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아닌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심에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되, 그것을 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넓은 마음, 관용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위함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렇지 못할 때 빼앗겨 기쁨 없는 신앙인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